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악인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인의 삶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벽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바로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3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죠. 율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해요. 다 걸리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의인은 복을 받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의기소침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 부족한 것뿐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의인이 복을 받는다니 나는 틀렸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나는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그림의 떡같이 난 복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준 호의를 은혜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율법적으로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가 만들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 은혜다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은 의인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며 허물투성이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은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 의인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27절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의인인데 의인인 사람은 악한 일을 피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악과 선을 함께 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니 이제부터 악한 일을 피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전 거 다 버리시고 이제 의인이라고 당신이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악을 떠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과 선은 함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이전에 습관들이 있어요. 썩어질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라내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12장 21절 말씀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악해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자가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어요. 당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랬어요. 당신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게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행위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착한 행실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다 이렇게 알게 해야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인들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의인이기에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고,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 흔들리지 아니해요.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그런 의인을 죽이려 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살면 악한 이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로 우리를 모욕스럽게 만들고 요백개처럼 억울한 소리를 하고 우리를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그 말을 믿고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그런 판결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악인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냥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자기 세상처럼 승리자처럼 그저 입을 뽐내듯이 온갖 뽐을 다 내고 있지만 눈 깜짝하니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37절.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당장 살펴보면 악인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욕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도리어 자신이 꾸며낸 칼로 결국 망할 것이고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39절.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신앙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체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랬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나아가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주님께 몽땅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송가 338장 가사 그대로 내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느 곳도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런 거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박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걸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인들이기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이런 축복이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이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악해서 그냥 악한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권모와 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번번이 의로운 자들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찰나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꼭 당신을 의롭다 하실 것이며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복의 복을 누리시고요, 자자손손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